새해 불공도 어느덧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모레는 회양일이고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불공하시면 나름대로 계를 다 정하셨죠. 그죠? 뭐 시간을 얼마 하고 음식은 뭐 이거 안 먹고 저거 먹고 뭐 이렇게 다 정했죠. 계라고 하는 것은요, 능히 지켜야 될 것을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능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이게 계의 정의입니다. 계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일찍이 우리 진각종 초기에 종조회당 대종사께서 시민당에서 불공 중에는 미장원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당신은 그 말 끝내놓고 시간 마치고 이발소가가 이발을 싹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들이 궁금해가, 아니 회당님 불공 중에는 미장원도 가지 마라 그래놓고 왜 회당님은 이발하고 오십니까? 거기에 대답이 나는 해도 된다. 이게 뭘 말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분별 집착을 하는 근기에서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새해불공 때 보살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음식 가리는 건데, 흔히 오신채, 뭐 생강, 마늘, 부추, 뭐 그다음에 달래, 또 요즘 중국, 한국은 양파죠, 양파. 인도는 다른 거지만. 근데 그런 그 오신채가 사실은 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남자고 여자고 그게 일종의 정력제처럼 그렇게 아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단지 자극이 좀 있어서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아주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행자들은 그것이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금하는 게 맞지만, 일반 우리 제가불자들은 수행자처럼 하는 것보다는 실천적 차원에서 그런 음식을 가리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고치게 하기 위함이냐.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의 정의에 입각하면 능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계라는, 이런 어떤 계의 정의에 비춰볼 때 이 오신채를 가리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성질 바꾸는 겁니다. 성질. 못된 성질, 자극성 있는 성질, 날카로운 성질, 까다롭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바꾸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성질이 역수로 까탈스러운데 까탈스러운 성질은 안 바꾸고 음식만 계속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 소용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도 있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일주일 7일 동안의 음식을 우리가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좀 가리면 몸을 정화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장이 좀 편안해져요. 그런 차원에서 음식계를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린 음식을 가리는 이유가 아까 우리 뭡니까? 몸을 정화하는 그런 거 말고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나쁜 성질, 날카로운 성질들을 고치는 거죠. 그런 걸 바꾸는 거죠. 여기에 조금 전에 읽은 경전 삼밀가지 속지련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지력, 관행자의 공덕력, 접업계의 통합력. 결국 이 경전도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환경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이나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써줄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 가지가 늘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연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교화하면서 어떤 그 각자님 한 분이 그 IMF 때 건설업을 하다가 여기 집 지어서 팔고 집 지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있는 집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각자님 저보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사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불편하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거 내가 눈꼽만큼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그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잴 수가 없지 뭐 이래 놓고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재물이 손에 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인과의 이치로 본다면, 인연의 이치로 본다면 내가 도둑질한 과보가 아니냐. 내 있던 재물이 다 나가버리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파리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파리 8가지 위태로운 거 뭡니까 우리 진각교전에 그 파리 소멸법 나오잖아요. 그죠? 뭐 불에 태우고 물에 유실되고 도덕에게 겁탈되고 관에 몰수되고 뭐 또 자식이 노름에 없애고 이런 8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근본 바탕에는 반드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각자님 진짜 도둑질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도둑질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둑질을 그 각자님도 지금 80 좀 됐죠. 남자들이 도둑질 어디 가서 하나 그럼 군대 가서 대부분 도둑질합니다. 군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각자님 혹시 군대 보직이 뭐였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군수 보급이었다는 거예요. 군수 보급. 군수 물자 내주는 그 군수 창고에 있었던 실무자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님들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무가 도장을 딱 찍어줘야 그죠? 옷도 출고가 되고 기름도 출고가 되고 식량도 출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이 이제 힘으로써 그러는 거죠. 어이 뭐 김병장 그것 좀 해줘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장교들이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이제 병에게도 좀 주고. 옛날에 군대 이런 게 많았어요. 진짜 도둑질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주 올바른 법이 써 있지 않을 때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그걸 군대는 짜리라 그래. 짜리를 너무 봤어.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도 뭐 80년대 초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짜리가 많아가 국방부에서 오늘 장병들에게 소고기 주는 날이면 우리 사병들에게는 소가 목욕한 물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소가 나오면 국방부서 잘라가 뿌고 그죠? 여기 와서 그다음 뭡니까? 국방부 밑에가 뭡니까? 군단본부 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 사단 연대 뭐 이렇게 내려오면 대대에 와가 중대에쯤 오면은 진짜 소가 목욕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 떼쁘고 다리 떼쁘고 팔이 아니지 소는 앞다리 떼쁘고 뒷다리 떼쁘고 뭐 무슨 살 다 떼뿌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짜리가 심했어요.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심할 때 있다 말이죠. 그랬더니 각자님이 눈이 둥그레지시는 거예요. 정사님 그것도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이지. 그거는 보통 도둑질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지. 왜? 사람털도 국민 세금으로 다 사놓은 건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해버리면 그거죠. 전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IMF가 뭐 일반 국민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나라 살림이 잘못돼서 하루아침에 물론 국민도 책임은 있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라가 문제가 있거나 전 세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19 같은 거 그죠?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따져보면 그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이 뭐 그게 되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어나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스톱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도 멈추고 뭐 다 멈추는 거지. 엄청난 경험을 안 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살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바이러스의 대공격이다, 반전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는 엄청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빨리 정신 안 차리면 코로나는 유도 아닌 코로나 10배, 100배 더 심한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인간이 산도 뭉개버리고 강도 옮겨버리고 막아버리고 뭐 인간이 그냥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생명을 다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태계가 우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손해 나도 좀 모자라도 좀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서양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 때 천지신명이 도우게 되는 것이지, 아까 저법계의 통합력이나 부처님의 가지력 같은 그런 힘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올바른 정진을 하지 않으면 저법계의 통합력이나 부처님의 가지력 같은 그런 힘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중국 역사에 보면 왜요? 책사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사가 제갈공명이나 뭐 사마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갈공명이 머리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 평가해놓은 도 보더라도 제갈공명이 뛰어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갈공명은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도움이 모자랐던 거예요. 누구보다? 사마이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터 있었지만 우리 호접국인가 거기서 그죠? 화공해가지고 그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이가 곧 불에 타 죽을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불이 싹 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지.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복입니다, 복. 그게 하늘이 도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가지력을 입고 저법계의 통합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처럼 본심을 찾고 신민을 밝혀서 정말 우리가 본래 부처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아까 밀교 형교 그랬지만 밀교는 뭐예요? 부처님 진짜 말씀대로 하는 게 밀교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중생을 제도하러 온 게 아니라 너네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화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본래 너네들이 내 자식이었고 부자였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본래 너네들이 부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예요. 거수동족이 개성미린이요 이랬어요.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부처님의 다 인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발성이 실시진언이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 다 진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심동념이 함성묘관이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묘한 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되면 하늘도 도우지 않고 땅도 도우지 않고 부처님 가지력도 없고 저법계의 통합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전 인류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다행인 것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씩 증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가 살아납니다. 불교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일 되면 올 한 해 새해 불공도 마무리되는데 여하튼 우리 마음을 좀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